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개신교회 정교유착 참여와 거듭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세상은, 사회는 참 많이 바뀌어갑니다. 저도 이제 시민사회단체 일을 하면서, 단체를 하면서 참 세상은, 사회는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또 일시적인 역류는 있지만 끊임없이 발전해 왔었죠. 진보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실제로 박근혜 탄핵이나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도 그 시민의 힘들, 의식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42년 전에 처음으로 피를 받아서 외쳤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가슴에 이런 한이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좀 처음으로 느끼네요. 저도 갑자기 맞습니다. 언제쯤 교회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까? 딴 거 없죠. 그죠? 교회가 진짜 상식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늘.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진짜 모든 걸 떠나가 좀 상식적인만 돼도 이럴 건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님이신 정근경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마련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런 주제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여기서? 그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정광훈이가 어떻든 누가 어떻든 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바깥의 사건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도 참을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들에서 그런 교회 바깥의 사건들에 대해서 쉽게 휘말리고 또 사과도 하지 않고 또 결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내용이 신천지와 별게 없다 하더라도 또 통일교는 여호와의 증인이니 아스팔트의 극우들과 설교 내용은 다를 법 없다 하더라도 교단 차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교단 총회들이 9월 달에 쭉 있을 텐데 아마 우리의 기자회견을 보고 또 이런 성명서 입장문 내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반성해야겠다라든가 언급이라도 할 수 있으면 교회의 빛이 그나마 살아있다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 여기까지 지금 세 번째고 오늘 마지막인 거죠. 이제 네, 수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고요. 또 이 자리 함께 하지 않아도 이름 보태주셨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셔서 마음 보태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기사 잘 써주셔서 제대로 된 교회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사회에도 빛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그 따뜻한 교회를 위한 향한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고 성서대구 대표님 정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김승우 대표님 좀 소회를 들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를 좀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단 목회자로 소속돼 있지만 교회 정체성에 대한 확신 제 스스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애정이 없었죠. 그게 저의 어떤 저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관심, 또 내버려두는 거, 방치, 나와 상관없는 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역시 목회자를 깨우는 것은 또 평신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우 대표님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집사님으로서 만났고 또 오늘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정의를 우리가 성취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또 지금 치르고 있구나,
또 저는 또 사랑은 정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총은 정의를 본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이 한국 교회 정교 유착 문제 바뀔 리 없겠다는 생각,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조그마한 돌 하나 던지는 심정으로 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손현보 목사는 뭐 어떻게 보면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고신교단 목사고 그 전에 정광훈 그 아스팔트 대표로 극우 기독교 대표로 상징되는 정광훈 목사가 뜯을 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고신에서 손현보 목사가 지금은 아마 주도권이 그분에게로 다 이제 집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정말 과잉 대표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한 사람의 일탈, 미친 짓, 또 한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봤는데 들여다 볼수록 우리 고신 교계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그 뒤에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샤이 소년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현보 목사의 꼼수로 출발했지만 그 꼼수에 현혹된 사람들이 돈, 뭐 권력, 또 교권 이걸 탐욕하는 자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발람의 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길이 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본인들이 세워야 된다고, 우리 고신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왔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고 있다면 저 같은 사람처럼 너무 지치거나 기대감이 없어서 놔두면 이제 정말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혁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제가 있나 이런 질문도 해보거든요. 지금 나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사 이 흐름을 쭉 보면 지금 황혼기죠. 이 거대한 이 내리막길을 이 교회가 이제 황혼기처럼 깔아앉고 있는데 저는 뒷모습이라도 좋은 좀 여운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을 쳤구나. 저희들이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개신교. 그 이름이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외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구나. 소수지만 저 안에서 이 교회를 바꾸려고 나름 희망을 가지고 버텼던 사람이구나. 저항했던 사람이다라고 그 외부인들이 조금은 비아냥거리면서 붙인 이름이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또 새로운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스스로가 실패한 사람인가 목회자로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그래도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을 저는 가지고 저는 이 한국교회 정교 유착 문제를 우리가 규탄하고 저항하면서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는 잘한 게 있는가. 저는 이 고통의 시절 우리가 저들과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저부터 저를 새롭게 좀 발견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무책임하지 않았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던가를 저는 반성하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발언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참 10대, 20대 때 교회개혁을 외치면서 그때는 정말 분노해서 외쳤습니다. 저는 격분했어. 목사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막 격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좀 깨달은 거죠. 은혜인데 나도 똑같다 하는 것들을 느꼈었어요. 나도 저 사람도 더 극악한 범죄도 저럴 수 있다 하는 걸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격분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한 번씩 열받은 적도 하고 격분도 했는데 참
그것도 참 오래되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제 고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손무 목사 관련돼서는 고신 안에 손무 목사 대책위를 이제 꾸렸습니다. 저희들 꾸려가지고 손무 목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이제 총회에 올렸는 영향을 그거를 기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총회 임원들은 그 사이에 좀 반발을 이번에 제가 아주 다른 분들은 일로 걸 저는 총회 장평 임원들한테 계속 전화했습니다. 카톡 보내가 이러면 우리 가서 들어먹고 단식한다, 금식한다 하는 위협까지 했는데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흔한 기각을 철회하고 다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기각했다가 철회하니까 도시내에도 완전 이슈가 확 된 거예요. 도리어 이게 사실은 그냥 갔으면 아마 회의하고는 통과가 되기 힘들었는데 도리어 환기가 되고 이기가 돼서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지금 실제로 총회 임원들하고 이제 밖에서 3개 사달라. 그럼 안에서 꼭 한번 관찰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얘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기각해 줬는 듯이 그때 기각된 것도 청헌위원회 위원장, 부총회장이 쓰기가 통했는데 손무 목사에서 이대로 하면 기각 안 하면 고신경 짜고 이겠다 이런 얘기가 위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 놓고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도리어 전화 유혹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 이어서 바로 또 대구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박선명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천사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죠. 그게 반복됩니다. 언제 반복되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무리들이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외침을 막습니다. 저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지금 저는 늘상 그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몇 가지 그 상상들을 해보시면 너무나 겹쳐진 게 많습니다. 신약 그 예수님 당시의 팍스 로마나, 여러분 헤롯 땅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은 힘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땅, 거기에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헤롯 땅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까지 다 소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파와 헤롯 땅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 죽으셨습니다. 김승무 대표님이 그 소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모인 적은 무리들이 마치 그 부당한, 부조리한 신앙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몰려서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살아갈 방편도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의 가장 강렬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이었습니다. 850대 1, 450대 1.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엘리야가 등장할 때 바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윤석열 선거 기간에 우리는 모여서 같이 성명을 이야기했고 무속신앙에 물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그 3년을 보니까 우리가 외쳤던 외침이 그대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이야기, 자기의 것을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인 것들,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거짓 정인을 세워서 죽이고 빼앗는 일들, 그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보았던 것이고 그 결정판이 계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그냥 예언의 이야기였을 뿐이었지만 그 3년을 겪고 나서도 똑같이 다시 윤석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한국 교회를 보고 울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낙담한 엘리야, 그렇게 850대 1, 450대 1로 승리하고 나서 그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들어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바꿀 그 사람들, 아람의 왕 엘리사, 전혀 유대인 아닌 사람까지도 이용해서 반드시 아합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그 부조리하고 부정리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겹쳐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들, 그 독일 제3국 직전에, 제3제국 직전에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과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말들을 했던 독일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고백교회처럼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신앙인들도 사실 똑같이 그 부정의를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혼자 우리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풍요와 힘에 의한 정의, 평화, 그것에 무릎 꿇지 않은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국교회의 그루트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발언마다 참 너무 절절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참 예절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참 빨리 한국교회가 참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 목회자분인데 이제 평신도 신앙실천운동 실행위원회 정치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하는 자리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교계 내에서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들 만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고 평신도로서 이렇게 나서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로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났던 우리 교계 안에 있는 부분적인 발언들과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좀 써왔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개신교가 처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손잡고 부부적 이념에 경도되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 영향력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목도한 교회와 부부 정치와의 유착은 교회를 진리의 등대가 아닌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권력과 손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 치를 몸값으로. 예수님 섬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는 권력과 명예를 쫓고 섬김이 아닌 지배를 추구합니다. 이는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신앙인은 어떻게 이러한 왜곡된 종교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돈과 명예를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입니다. 건물과 외형으로 하는 자랑, 교회 안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세습, 돈을 강요하고 불투명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현 세대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교회가 재물과 명성과 세상의 권력을 우상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종교인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또는 누군가가 목소리가 큰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쳐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미 믿은 유대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는 특정인의 입을 통해서, 특정 세력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자리로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명이즘의 미신이 아니라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인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을 향한 진정한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한 대충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왔었을 때가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아주 민족적으로 예수를 비판했었죠. 실제로 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자타가 그냥 신앙 좋다 하는 이른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가짜로 생각하고. 그게 현실이었죠. 그러나 초대교회 소수의 무리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나가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류 기독교, 주류 유대교, 유일하게 몇천 년을 하나님을 믿은 유일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짜로 생각 잡아 죽이러 혈안인데 우리 잡아 죽이는데 예수를 다 소수의 무리들은 그 온 백성이 칭송하고 날마다 그것마다 더하는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은커녕 그거는 기대도 안 합니다. 상식적인 교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교회만. 아무도 이렇게까지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그 중간에 그 기획했던 목사들 얼마나 추악한 발뺌하고 변명하고 목사라면 최소한 신앙이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조차 없는 것이 한국의 모습인가 안타깝게. 그럼에도 저는 또 늘 소망을 봅니다. 여기 모인 분들 또 그런 교회를 꿈꾸는 소수의 분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예전에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 표절하면 바로 달려가서 어륵하고 욕했습니다. 저분 나이 많아도. 지금 그것도 보겠습니다. 100% 표절만 안 하고 적당히 편집만 해도 제 봐줍니다. 요즘은.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정말 사건 목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만 돼도 다행이거든요. 받는 만큼만 하는 목사도 드물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저는 이제 많은 걸 내려놓고 제가 상식적인 교회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한명훈 목사님께서 성경서 공부해 주셨습니다. 성경서 낭독하기 전에 개인적 소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낭독하겠습니다. 앞에서 또 김성구 대표님이나 또 목사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참 이 자리가 편치 않고 또 같은 또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서 작성하면서 나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만 드러내면 한국교회는 깨끗해질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또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비난과 비판도 함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변화는 결국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지만은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자리가 되고 거듭나는 자리가 될 때 한국교회에 그나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성명서 한국교회 정교유착 중단과 회개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12.3 내란이라는 망국적 위기 사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수습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은 교회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교회가 권력과 이권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불의와 폭력의 공범이 된 모습은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광훈과 손은보 등 극우적 인사들은 계엄령을 찬양하며 내란을 정당화했고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강단을 정치 선동의 무대로 삼아 교회의 신앙적 순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최근 정광훈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의 배우로 경찰에 의해 지목되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과 그에게 가스라이팅된 수십 명이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교회를 정치 폭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정교유착은 단순히 정치 선동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교회의 이권 추구와 권력 로비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김장헌 목사와 이영훈 목사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를 위한 구명 로비에 연루된 정황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약자에 대한 연민과 기도는 외면한 채 권력자를 비호하고 범죄자의 책임을 가리려 한 강자 편들기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국가조창기도회를 주도했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억대의 기금속을 제공하고 사회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고 특검에 자백했습니다. 종교적 자리를 권력 로비와 이권 추구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불의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오히려 자신들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심한 부끄러움과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결국 사회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신천지나 통일교, 주술 등 사이비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생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탈종교화 시대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박제된 유물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세우시기를 바라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회개의 길에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선언 1.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엄 사태, 극우 선동, 구명 로비, 이권 추구의 망동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의 금권 앞에서 주눅들어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한 죄를 교회와 사회 앞에 사죄하라. 2. 우리는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에 복무하는 정교 유착을 거부합니다. 특히 국가조창기도회와 같은 종교 기독권의 카르텔이 권력에 아부하고 이권을 탐하는 모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 3. 각 교단총회는 회개의 미스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행한 불법과 비양심적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치리와 개혁을 결단하라. 특히 고신교단은 소년보 목사의 배교적 행위를 감싸지 말고 철저히 징계해 다시는 이런 망령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4. 우리는 다시금 교회의 근원적 모습을 회복할 것을 다짐합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며 불의한 권력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대구 경북 기독인연대 일동